창세기 9장이고요.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오늘 제목은 방주 안 믿음, 방주 밖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11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자,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자, 1장과 2장은 창조였고, 자, 이것과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 이제 3장이었죠. 3장은 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가인의 계보가 시작되고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요. 자, 6장엔 이제 그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이제 채워지게 되고 또 부패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죄악의 인간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돌아보는 것 계속 보았고요. 지난 창세기 8장에서는 이제 홍수로 인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한 타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와 타락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언약을 통한 회복을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 회복, 은혜 이것을 계속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 이게 다 십자가의 이 하나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 18절,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특별히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자,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370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 370일 이후에 이제 방주를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방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이제 포인트가 방주에서 나와도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포인트가 방주에서 나와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한다면 주일 예배가 끝나도 계속, 수요일 예배가 끝나도 계속,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사역이 끝나도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그것을 이제 오늘 함께 노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에 나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도 영적 전쟁은 계속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노아를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제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죽고, 와, 그 비명 소리, 죽음의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이제 창문은 하늘로만 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 전쟁이 계속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9장 18절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 이후에 시작됩니다.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충만해져 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셈, 함과 야벳.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세 아들은 온 땅에 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10장에 계속해서 셈, 함과 야벳의 이제 계보들이 그 아들 또 그 자녀들의 계속 이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죠. 자, 20절, 21절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가 아주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고, 이제 포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그때는 이제 음료가 포도주죠. 이제 포도주가 또 이제 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적당히 이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하게, 그러니까 취하여, 여기서 취하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란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취하여 장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이제 하곤 해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음란한 그러한 일을 장막 안에서 벌였다라는 것도 이렇게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이것이 이제 죄를 이제 범하게 되었다. 어떤 자기의 치부와 그러한 일을 이제 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방주를 만든 자였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은혜를 입은 거죠. 그의 가족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노아를 보기에, 사람들도 노아를 보기에, 하나님도 노아를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죠.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완전하니까 인격도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한 노아의 모습이었는데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이제 그날은 좀 이제 외로웠었나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자기 친구도 다 이제 홍수에 떠나보내고, 가까웠던 마을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그 자기와 이제 방주 이렇게 와서 뭐 조언했던 사람들, 막 놀랐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도 이 심판에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참 허무하다. 인생이 이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참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서 이 노아가 이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이제 한잔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잔, 3잔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컵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포도주, 이 여기에서 포도주를 담는 이 주머니에서 완전히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 감정적인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단지 그 감정적인 것, 어떤 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삶이 안일해지는 거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안일한 건 뭐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허무하고 또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염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제 인생 걱정, 또 자기가 어떻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나도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이런 허무함에 안일한 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나태함은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행동에서 이제 생각 없이 행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한 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노아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죠, 사탄이. 이 홍수를 누가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홍수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도 대승을 거둔 전쟁이 다 끝나게 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낮잠 자다가 왕이 전쟁에 가야 되는데, 괜히 낮잠 자다가 옥상에 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옆집 여러분 옆집 유부녀 목욕하는 거,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창문 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내려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외로움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정, 그걸 이기지 못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간데없고 이제 간음을 일으키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죄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도 갈멜산의 대승을 거둔 이후에 그 이세벨이 내가 그 엘리야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이겼던 갈멜산의 대승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너무 거기에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또 거기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세벨 이 여인은 끝까지 나만 쫓아오니 얼마나 지쳐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끝낼게요. 목회도 이제는 목회도 사역도 그냥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냥 내 생명 취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죄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탈진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사탄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과 미혹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41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다 들 수 있어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거나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망하는 모습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절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가 참 지금 육신이 약하고 지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육신이 지쳐 있죠. 지금 시험 받으면 여러분 육신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마음은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이 지쳐 있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이 뭐라고요? 육신이 지쳐 있으면 뭐가 강해져요? 그렇죠. 감정이 강해지고 내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사람에게 묶여갖고 그 상처에 묶여갖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이 내 육적인 감정이 이 내 몸은 지치고 있지만 몸이 지치면 지칠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만 미워지고 이게 뭐예요? 감정이 강해지는 거죠. 내 육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육신 자체에 있는 내 육정, 내 어떠한 욕심은 강해지는 것. 예수님이 그거를 오늘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가 아니라 육신이 지금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너의 영으로 마음과 육신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2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스승님, 선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배웠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 좀 가르친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 그 교만에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죠.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이 그러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해야 돼요. 근신. 근신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회개하고 나를 깨우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죄를 지었고 그 감정 컨트롤 못 해갖고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그 정욕 하나 그 마음의 외로움 하나 컨트롤 못해서 다윗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노아도 죄 짓고 모세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졌으면 누구도 죄 질 수 있어요? 우리도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되죠. 노아도 지었으니까 우리도 죄도 돼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탄아 와라. 내가 얼마나 강한가 보자. 그러다가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 신앙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신앙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가서 영향을 끼치면 되죠. 근데 내가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괜히 거기 가서 내가 사탄 이기라 그랬다가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탄에게 넘어져갖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젊은 이제 청년들은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괜찮아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도 내가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상태, 이 믿음의 상태를 잘 알 때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되지만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그런 상태라면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도 더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배로, 때로는 믿음의 멘토로 삼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훈련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믿음의 영향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노아도 넘어졌다. 노아도 죄를 지었다. 계속해서 방주에 나와도 영적 전쟁에 사탄의 그러한 개교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도 방주 안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와도 방주 안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방주에서 나와도 어떤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방주에서 신앙생활 한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의 의로운 자로 방주의 신앙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37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노아는 매일 뭐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동물 치워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분리도 해야 되고 동물한테 싸우지 말고 해야 되지만 그거 다 끝나고 전에 가서 다 가족들 모아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해야죠. 이제 들어요. 방주 들어오기 전에는 안 듣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홍수가 지금 심판이 보이잖아요. 물론 창문은 하늘밖에 안 나 있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자녀들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을 들을 줄 믿습니다. 언제요? 고난당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야, 그거 봐라. 니네들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봐, 나를. 엄마를 봐, 아빠를 봐,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 내가 이민 처음 와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다 들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는 곧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 그 방주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가정이 세대의 시작이 돼야 된다. 의로운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7장 23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방주의 신앙이 뭐예요? 방주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이 홍수에서 우리를 방주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그 홍수의 그 불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잖아요.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잖아요.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어요? 노아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 아니었어요. 우리 홍수의 함수,
순종을 입력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었어요? 노아의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신앙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정확한 말씀이에요.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자, 우리를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 좋아요. 근데 그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 드릴 때에는 은혜가 되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죄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그러면 맨날 죄만 짓고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어떤 믿음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간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와 그리고 에녹은 단지 방주를 지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림받은 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전도자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죄예요, 세상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만 보면 그냥 죄가 그득그득 들어있어요. 클릭 하나 하면 성경이 열리는데 클릭 하나 하면 이상한 데로 가요. 클릭하면 설교가 나오는데 클릭 하나만 하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죄 짓는데 그리고 교회 이게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요 온라인의 세대는 뭐예요? 이게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가끔 이제 우리 저기 중고등부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보면 다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왜 봐? 그러면 목사님 성경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냐? 그러면 이제 다시 웃고 있죠. 다른 거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은 진짜 신앙이 뭐냐면 사람이 볼 때 신앙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유혹이 제일 심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요즘에는요 너무 쉽게 들어와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가게 되면 노아와 같이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에서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방주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이 주찬양에서부터 월화수목금토 방주 안에 주일 예배의 신앙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 매일 기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수요 예배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능력을 입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도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세요? 창세기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신 말씀?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홍수에서 나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방주가 하나님의 방주였다면 이 모든 세상도 이제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다 이제 신앙 버리고 우리 가정은 나밖에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방주가 회복되시고 방주의 신앙으로 가정이 회복되시고 방주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회복되고 방주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홍수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홍수 후에 어떤 고난이 있으셨어요.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이제는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난 줄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된 가정으로, 간증의 가정으로, 다른 고난받는 가정들을, 다른 깨어진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였잖아요. 예배.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 8장과 9장, 8장에서 방주에서 나왔다. 이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주 신앙 잃어버리지 말,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예배, 첫 안수, 첫 목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방주에 남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몸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곧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산 제물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다고 제물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뭐 몇 년 다니고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받고 목사고 뭐 내가 얼마큼 뭐 하나님께 뭐 봉사를 하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자랑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교회 사역하면서 보상 바라고 보상 받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다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받는 거 괜찮아요. 받으세요. 그런데 하늘 상급은 없구나. 사람 다 자랑 칭찬하고 내가 보상받고 한 거,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군만하면 안 된다. 그냥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은 내가 주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가정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걸 놓친 거예요. 방주 밖에 나와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방주 안에 신앙이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도 방주 안에 가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방주에서 나와도 뭐가 계속되어야 된다고요? 방주 안에 있는 가족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은 노아였어요. 근데 오늘 문제의 이 확장은 바로 함이었습니다. 셈, 함, 야벳 다 방주를 함께 경험하고 겪은 가족원들이에요. 자, 근데 창세기 9장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노아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가족의 문제로 그 다음에는 인류의 문제로 이게 확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확장이 되고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제 벌거벗었으니까 술 크게 취해갖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이 함, 그러니까는 이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자, 봤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방주의 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 행동들이 방주 안에 가족의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알렸다는 것은 단지 의논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 주무시는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떠벌렸다라는 거예요. 떠벌렸다는 게 뭐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방했다.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치부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확장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죠?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어떤 치부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어떤 그 죄가 아니라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라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갖지 못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왜 하나님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왜 떠벌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의 입술과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로 뭐라고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뒤에서 비방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우리가 악독, 노함, 분냄, 이거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떠드는 거, 이게 떠벌리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들춰내는 것. 그러니까는 비방이라는 건 많은 말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제일 수치가 되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세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율법. 여기서 율법이 뭐죠? 여기서 율법은 어떠한 규칙,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지켰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게 비방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율법은 뭐죠?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에 맡겨야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기는데 내가 판단하면 무엇이 되죠? 이웃에 대한 비방과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율법이 되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에 대한 이 지금 문제에 대한 확장을 오늘 기록한 이후에 23절에 그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셈과 야벳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함께 겪은 가족, 방주를 함께 겪은 교회, 우리가 함께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함께 감사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끝까지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과 같은 우리 마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가정이 참 셈과 야벳이 한 것을 참 좋았더라. 함은 회개를 하며 형, 동생, 이 작은 아들이니까요. 형, 동생,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노아가 깬 이후에 노아가 얘들아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제 이 문제의 확장이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이걸 신학자들이 노아를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음란적인 행동을 했다. 아까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음란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과 연관을 해서 노아에게 함이 어떠한 큰 잘못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노아를 변호하거나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노아는요 문제의 원인이었고 노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주했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었다라고 했습니다.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이 깨었어요. 그의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했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했어야죠.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했어요. 함도 아니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했어요. 지금 노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분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말
저도 회개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분노와 화가 우리를 얼마나 죄를 짓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이, 특별히 기분 나쁨. 많은 경우에 별일 아는데 괜히 기분 나빠갖고 죄를 짓거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바로 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가지치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우리 성도님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슨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그걸 다 떠나서 노아가 지금 술이 깨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죠? 우리 요 앞에 나온 셈과 야벳처럼 했어야죠. 함만 데려갔건가, 함만 따로 데려갔거나, 함과 의논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모든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함만이 아니라 네 자녀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그러잖아요. 에? 너희 부모 누구니? 뭐, 에? 하여튼 가족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싸움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에.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실 때에 문제만 얘기하셔야지. 이제 가족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 화날 때 그러잖아요. 당신 가정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노아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잘못됐다고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찔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아버지인데, 노아가 어른인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람인데, 노아가 지금 방주의 신앙의 가족이 아니라 방주의 가족이 아닌 저주의 가족을 만들고 있다. 노아가 첫 번째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말을 했다면, 올바른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두 번 말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해서 이제 후대에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이룰 것이니까 후대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가나안은 우리의 적이니까 가나안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야, 그것을 이때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썼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노아가 왜 두 번이나 말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또 이르잖아요. 고치라고. 또 안 들어요. 또 말하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빠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먼 후에 있는 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함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함이 가나안과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뭐 했어야 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야죠. 전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대꾸하고 있어요, 함이. 왜 가나안까지 왜 들먹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보세요.
셈과 야벳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방금 말한 것 이거 다 잊어버리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분 나쁜 건 뒤로 하고 지금 아들인, 후배인, 지금 신앙의 초신자인,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방주 안에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했던 가족이 지금 술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이 안일해지고 나태한 아버지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본 아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10장에는 이제 세 아들이, 그 세 똑같은 노아의 아들들이 서로 어떻게 되죠?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무서워요. 외로움 하나 갖고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노아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10장에서는 온 인류가 노아의 아들, 이 가정 때문에 완전히 신앙을 잃은 가정과 신앙을 갖는 가정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두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노아의 가정이 이랬다면 신앙을 지킬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 말씀 잘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때야지만 신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홍수의 때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안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어디에서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정도 이렇게 됐다면,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정도 이렇게 됐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만 셈과 야벳과 같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방주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내가 맨날 아버지 반항하고,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이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방주 안에 있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방주 안에 있는 가정처럼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흔들렸고 깨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사탄이 흔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방주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방주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방주의 회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